제가 지난주에 교회 소식 시간을 통해서도 잠깐 간증했지만 원래는 급작스럽게 제가 가게 되면서 호텔을 좀 학교에서 한 30분 트래픽이 조금 있으면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좀 가장 저렴한 호텔을 예약을 해놓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가자마자 그 점심시간 무렵에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전도사님 가정에 사모님과 아이들이 마침 그날 한국에 나가심으로 제가 그 기숙사에 계시는 분인데 그 전도사님 가정에 함께 머물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제가 편안한 잠자리, 정말 방 하나를 독차지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집밥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집밥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제가 2년 전에 갔다 왔을 때는 많이 헬쭉해졌는데 지금은 전혀 변화가 없는 좀 단점이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집밥을 공급받고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제 입에서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나 봐요. 아무래도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제가 호텔에 머물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원래부터 준비해간 컵라면이나 냉동식품으로 잔뜩 배를 채우고 있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자고 내 집처럼 자고 매일같이 집밥을 먹으니까 제가 자꾸 저도 모르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신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씩 웃으시면서 그렇게 좋으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좀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근데 돌아서서 제가 방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어쩌면 사람의 본능이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본능처럼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비록 현실이 어둡고 고단하고 미래가 불안정하지만 그 어두운 현실 극복하고 또 어두운 미래를 잘 설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처럼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삶은 버겁습니다. 주변에서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 하면 된다는 것도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나온 반대적인 표어입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장벽 앞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길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거야 스스로 다독이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게 내 한계구나, 내 인생의 한계구나 가슴 깊이 깨닫게 되죠. 실제로 우리는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적은 나오지 않고 번번이 시험에 떨어집니다. 취업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성품의 모남과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난 왜 이럴까? 난 왜 그랬을까? 후회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시간을 더 갖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둘 내 부모가 떠나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떠나갈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결혼 생활은 실망의 연속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과 실망 가운데 결국은 헤어짐의 아픔으로 끝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귀하게 키운 자식이 어느 날 나에게 반항하고 내 속을 썩입니다. 늘 승승장구했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자기가 다른 직장의 동료들보다 뒤처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물러설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서글퍼집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건강 하나만은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오랫동안 갑니다. 병원에 가는 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병원이 내 집인지 내 집이 병원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챙겨 먹어야 되는 약들이 많아집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둘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속삭임이 들리죠. 너도 멀지 않았어. 마음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이러한 한계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 됩니다. 자신감도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려고 술병에 손을 대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만 잠깐이었고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한계를 잊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계는 두려움이고 좌절감이고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열심히 찾습니다. 성공학 강의가 현대시대에 유행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든 한계를 극복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에게도 인생의 한계와 같은 커다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7절에서 육체적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목에 걸려본 적 있으세요? 저 예전에 꽁치를 먹다가 꽁치 가시가 얼마나 얇고 날카롭습니까? 목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물조차 삼키기 힘들더라고요. 작은 가시지만 그 가시가 내 목에 혹은 내 손가락에 박혔을 때 정말 괴롭잖아요.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한 육체적인 가시는 성경에서 그 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몇 가지로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자기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삶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때때로는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괴롭히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다. 그래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3번이나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울면서요, 하나님, 이 병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 병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먹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한두 가지 병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왜 바울은 그 병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바울은 왜 그 병 때문에 사탄의 가시라고 그러고, 사탄의 사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괴로워했을까? 그 이유가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자,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 100% 낫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정작 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사도 바울이 늘 전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와 회복과 위로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 능력이 되십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심지어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나았는데, 근데 정작 본인은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러니 누가 바울을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힘들어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 도대체 나에게 닥쳐온 이 한계와 절망적인 것을 어떻게 바울은 극복해야 됩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취하게 되죠. 특별히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이 절망에 빠질 때의 반응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절망에 무감각해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절망이 찾아올 때. 절망을 거듭하다가 보면은 절망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절망에 빠진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기력에 빠지고 삶의 목표도 이유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왜 공부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자기한테 동기부여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듭되는 절망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동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공부 못하는 것도 남의 탓, 일이 안 되는 것도 남의 탓, 실패하는 것도 남의 탓, 이 모든 것들이 다 남의 탓. 이렇게 남의 탓에 익숙해지면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탈행위를 하고 스스로 몸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지나치게 활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해? 왜 이렇게 기뻐? 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나 봐 하는데 속에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의 깊이는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고요. 절망에 무감각해지는 사람들.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도피하려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유형을 약함의 절망, 여성적 절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즉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늘 남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남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대. 이거 먹었대. 이렇게 했대. 이거 좋대. 누가 그랬대.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생각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그냥 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마치 배역에 따라, 그 연극의 배역에 따라 바뀌는 그 배우들처럼 늘 남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 왔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요, 지나치게 자기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오면 지나치게 자기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고집의 절망, 남성적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몰아세우고 닥달합니다. 일 중심주의와 완벽주의에 빠집니다.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종류의 사람을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그는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 마음을 뛰어넘는 스스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절망을 스스로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는데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반면에 그런 현실을 우리가 딱 직시하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우리 삶의 한계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보아라. 내가 없는 것이 있다 하여 내가 너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사랑한다. 충분히 사랑한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이 아니니? 그래서 더 겸손해진 것이 아니니? 그래, 잘했다. 맞다. 바로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나를 붙잡는 것이다. 너의 약함이 내가 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약함, 너의 한계, 너의 절망 속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실제로 바울은 이 약속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커다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핍박과 배고픔과 외로움까지 다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자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오는 어떤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병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병이 낫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더 많은 핍박을 받고 더 많은 한계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바로 사명자의 기름을 깊이 깨닫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에는 나의 전체를,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나의 잘남도, 못남도, 배움도, 못 배움도, 부유함도, 가난함도, 좋은 조건도, 나쁜 조건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기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슬플 때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됨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아트 뮤지엄에 피카소의 초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이 장난쳐놓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작품은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은요, 그 중에 이제 1943년에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황소머리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수백억 원에 팔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이 버린 쓰레기가 피카소의 손에 들려서 보물로 변한 것입니다. 또한 오래전 러시아에서 다 망가진 탁자와 펜을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주워서 가라지 세일을 하면서 내놨는데 그것이 몇만 불에 팔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러시아 최고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카리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작품을 쓸 때 사용한 탁자와 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몇만 불에 사간 것입니다. 정말 버려진 탁자와 펜이었지만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이 있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성취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나 지식, 건강, 재물의 유무에 따라 인격적 존엄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어둠과 절망적인 상황은 어제로 끝나게 하시고 오늘은 다시 환한 태양을 맞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신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거대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당황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당황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아주 타고난 어부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정작 제자들이 당황하고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당황했을까? 하나님보다 폭풍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폭풍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게 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이 폭풍조차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베드로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게 되죠.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오늘 사형을 당할까 내일 사형을 당할까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돕게 하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장면이 그려져요.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내 앞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본받아서 쿨쿨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거룩하고 전능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때 내게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작게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크기와 한계와 고통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앞에서는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놀라운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한계 상황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삶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몇 차례 얘기를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은 이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가 자기가 동성애로 참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동성애 문제를 극복하고 만든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중간에 이 호모섹슈얼리티, 그러니까 그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데니스 전이건의 블로그를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자기의 간증들이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 간증 중에 하나가 자기처럼 이런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동성애처럼 삶의 아주 극단적인 한계 상황 가운데서 근심하는 이들에게 그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희망이 없을 때 내게 희망을 주고, 내게 돌봄이 필요할 때 돌봐주고, 매 순간 그리고 매일같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나의 약함을 보지 말고 그분의 강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삶을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도 삶을 통해 바울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과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